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이 수치가 아닌 주님의 긍휼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로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삶에 어떠한 고통은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깊은 고통의 흔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는 단지 무서움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일, 더 깊은 무서움은 뭐냐면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남긴 그 흔적들은요, 그 두려움을 우리 삶의 현실로 계속 빚어내고 찍어내는 창조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깊은 상처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피하고 싶어서 발버둥쳐요. 그런데 삶에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비슷한 관계의 경험들이 재현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이것을 트라우마 재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불경건한 믿음 또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목하고 있기에 그 두려운 현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불경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죠.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소원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달리 그 일을 또 마주하고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배신당한 경험은 정말 인간의 그 기억만이 아니라 몸에 새겨지는 고통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과민해져요. 누군가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 있어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요. 머릿속에서는 막 여러 가지 상상이 펼쳐져요.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나 또 버림받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도한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하기 위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신뢰를 하기 위해 이 불안감을 앞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계속 테스트해요. 집요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시험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점점 피곤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붙잡고 싶은데 그 붙잡는 방식이 상대방을 지치고 소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상대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당했네.
믿을 사람 역시 하나도 없네. 역시 배신이구나. 트라우마가 재현이 되고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몸에 새겨진 깊은 고통은 우리의 삶을 향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겪기 싫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잔인하게도 그 비슷한 상황을 또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또 배신입니까? 하나님, 왜 또 이 상처를 제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결박하고 있는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트라우마는 단순히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집단적 트라우마를 다루십니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채찍과 또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받은 삶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몸에 집단적으로 새겨져 있는 학대의 고통들,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다뤄가십니다. 함께 첫 번째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스스로 물러서게 합니다. 여러분, 수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비껴나갑니다. 우리가 그걸 원할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수치가 우리의 몸을 강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400년 종살이 어떻게 단순히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준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몸에는 학대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채찍의 소리, 고함치는 소리, 채찍에 누군가의 살이 찢기는 소리, 집에 돌아가 노역을 마치고 누웠을 때 온 가족이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 그것을 듣고 400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학대는 머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고 짓밟는 방식으로 몸에 각인됩니다. 여러분, 학대가 우리의 몸에 무엇을 남길 것 같아요? 분노심? 세상 공평하지 않아 라고 따지는 적개심? 여러분, 오랜 학대를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학대에 사람이 순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니 내가 이런 학대를 받는 거야. 여러분,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몸에 새겨지는 것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통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고함을 치던 애굽의 군대는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학대하던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는 사라졌으나 무엇이 문제죠? 그들의 몸에 애굽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몸에 애굽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죠? 성경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졌어. 우린 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이미 패배를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혹시 제가 말씀드렸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수치, 여러분 애굽의 학대가 각인된 그들의 몸은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족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난 또 학대당할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린 메뚜기 같아.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를 미천하고 비천하며 수치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좀 놀랍게도 그들은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수치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는 감각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두려움과 위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과민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작아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귀가 이따만하게 커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는 눈이 작아지고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결핍과 한계에 대해서 눈이 이따시만하게 커집니다. 여러분, 수치는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수치는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물러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린 메뚜기야, 우린 망했어, 우린 다 죽고 말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코앞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그들은 난 메뚜기야, 다시 말하면 난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없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미 그들의 삶에 주어진 그 은혜를 향해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각인된 수치의 힘입니다. 수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와 기회와 만남과 다양한 기회들을 향해 초자연적으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치에 사로잡히면 축복의 자리, 기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자꾸 몸이 움츠러들고 자꾸 별의별 일이 생기고 결국 별의별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지 못할 이유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에 사로잡히잖아요. 반대로 내 실패,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삶의 자리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거절과 외면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는 아주 쉽게 몸이 참여합니다. 누가 그러한 삶을 원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몸에 새겨진 수치의 흔적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강압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수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노예 생활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채찍에 맞아본 경험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의 경험이 없을까요? 수치의 흔적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수치의 현장을 통과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현장.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나봐 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닌 거봐, 또 그랬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가난이든 학벌이든 외모든 어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 격리되는 어떠한 삶의 자리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내 안에서 자책감이 폭발하고요, 판단하는 눈빛과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경험했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양한 수치의 자리를 통해 우린 무엇을 학습합니까? 난 자격이 없어.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거절하고 말 거야.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비난받을 거야. 난 끝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압제하는 애굽입니다. 오늘날 우리 누구도 채찍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몸에 새겨진 수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또 자격 없어. 그 수치의 소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기꺼이 환영하고 끌어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비껴나갑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외모로 놀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로 놀림받았을 것 같으세요? 눈이 크다는 이유로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깊은 수치였습니다. 저의 외모로 인해 손가락질 당할까 두려웠고 조랑당할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제 몸에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치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제가 본능적으로 학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조롱의 기술이에요. 조롱의 기술. 여러분, 제가 정말 그 어린 나이 때 정말 사람 참 많이 놀렸어요. 조롱하고 놀리는 것으로 사람 참 많이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 단점, 약점을 그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요, 그걸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좀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를 놀림거리로 만들면 제가 놀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놀리고 웃고 그 사람을 조롱하면서 제 마음속에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수치는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너 아팠지, 힘들었지, 너 너무 고통스러웠지, 다시는 웃음거리가 되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주목하고 그것을 끄집어 폭로하는 그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남의 단점과 약점을 잘 찾아내고 혹시 잘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깊이 수치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의 단점과 연약함을 보는 눈이 막 발전하잖아요. 그럼 저의 부족함을 보는 눈도 더 커져요. 조롱하는 은혜에, 조롱하는 자리에 서면 설수록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더 느껴지고요, 그것이 폭로될까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두려움은 저의 삶에 더 큰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요. 결국 저는 더 큰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숨어, 너의 단점을 드러내지 마, 나서지 마, 은폐해, 차라리 다른 이들을 비난해, 그들을 공격거리로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새겨진 이 수치의 흔적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함께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길갈, 수치가 아닌 긍휼에 반응하는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맨 처음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몸에 새기는 것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여러분, 수치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고 말씀드렸죠.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 없어, 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몸에 새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몸에 새로운 메시지를 새겨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몸에 새기십니까?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자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란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 자리가 길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갈이 오면, 길갈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사라집니다.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 사람들 앞에 무엇을 할 때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 내가 충분히 잘했나? 이 질문이 굴러 떨어져가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떠나게 하였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 떨어졌다. 굴러가다라는 말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깊이 새겨진 수치의 흔적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복음의 메시지를 새기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의 몸에 새기십니다. 여러분, 수치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잖아요. 그럼 수치는 계속 묻습니다. 너 자격 있어? 너 정말 떳떳해?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나라, 긍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환영하고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느 때에 시작되었죠? 아브라함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적 기능이 완전히 노쇠하여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디에 흔적을 새기라고요? 네,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서 흔적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의 약함에 은혜를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어요.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너의 약함이 나의 긍휼을 불러오는 통로란다. 너의 무능력이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을 가져오는 통로란다. 이것을 새기는 것이 뭐라고요? 할례였다고요. 여러분, 길갈을 통과하고 그들의 몸에 복음의 메시지가 새겨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첫 상대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죠?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당대 어마어마한 성벽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여리고의 군사력 앞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들과 덤벼볼 수 있나?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나? 더 이상 자격을 묻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신다는 진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예요. 그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그 진리에 그들의 몸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변을 7일 동안 돕니다. 그 압도적인 성벽을 보면서 도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는 보초병들이 있죠. 그들이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7일 동안 성벽을 돌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무방비하게 폭로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7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 그들의 함성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 즉 여리고를 깨부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덤벼봐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삶의 장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치의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기억하는 몸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는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과연 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까요?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긍휼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수치는 우리를 종의 몸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늘 무서워합니다. 늘 자격을 따집니다. 늘 들기깔과 움츠러들게 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방어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는 그 탄식을, 부르짖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신뢰하는 자녀의 외침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어떠함을 묻거나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선함,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아버지의 선물과 은혜를 구하는 자녀의 외침입니다. 아빠, 도와줘.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심령을 막내딸의 심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집안에 막내들 계십니까? 장녀는 뭔가 수고해야 부모님께 무언가를 받을 것처럼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막내들은 아주 뻔뻔하게 요청합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건 내 자격 여부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나의 엄마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가 호의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근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막내딸의 심령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내가 얼만큼 잘했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아빠 엄마의 사랑만이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 수치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를 정죄와 자책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숨고 방어하고 자기가 공격당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이 향해 날카로워지게 만듭니다. 남들이 쉽게 비난하는 사람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비난받기 싫기에 본능적으로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그 자리가 정죄와 판단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소비한 그 둘째 아들이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수치의 언어입니다. 난 자격이 없으니 기대할 수도 없어. 난 자격이 없으니 최소한의 것만 그래도 구해보자. 그런 수치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 멀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까? 아들의 상태를 점검합니까? 야, 너 정말 정신 차렸냐? 너 이제 정말 안 그럴 자신 있냐? 너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왔냐?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를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들의 실패가 드러난 자리, 아들의 무능력이 폭로된 자리, 아들의 연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 자리에 하늘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내치거나 너 자격 없다 라고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으시며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누를 기록한 누가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기록하면서 아버지가 달려와 끌어안다라는 이 단어, 끌어안다라는 단어를요,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에피핍토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하죠.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끌어안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이 끌어안다라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다.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이 에피핍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진격의 거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정말 얼만큼 기도했어? 너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제가 이번에 캠프에서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캠프에 참석한다는 게 여러분 진짜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대가예요. 여러분들 2박 3일 빠지면 학원에서 엄청 눈치 주거든요. 학부모 학생들 엄청 눈치 주거든요. 이거 다 포기하고 자리 참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이죠. 근데 몸을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수치감이 와요. 내가 자격이 없나? 내가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도도 안 했잖아. 내가 제대로 반응한 게 없잖아. 수치에 사로잡힌 그 몸은요, 막 주변 사람들 은혜 받고 있을 때 주님 저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더 움츠려들게 만들어요. 제가 그 학생에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좀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고맙대. 네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항을 뚫고 왔는지 알아. 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근데 그 말이 아이에게 들어가는데 진짜 느껴지는, 아이 안에 수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아이 안에 수치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 야, 은혜 못 받는 건 너 책임 아니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너의 자격을 물어?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예요. 수치가 벗겨져 나가자 깨지자 금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방언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아다다다다 방언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막 능력만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자격을 묻지 않게 돼요. 자격을 따지는 종의 세계에서 더 이상 자격을 묻지 않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 묻고 의지하는 아들과 딸의 자리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한번 하나님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안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상에 쭈삣쭈삣 아니라 뛰어드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오늘 저에게 자격을 물으신다면 저에겐 자격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있을 자격이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신뢰함으로 그 잔치상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잔치상에 달려가 그 잔치상에 차려진 만찬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심령, 막내딸의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그 수치의 흔적을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막내딸로 부르십니다. 제가 캠프에서도 한 사람을 향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장녀였던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큰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언제나 막내딸, 언제나 공주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큰딸로 서려고 했던 그 잘못된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에겐 큰딸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 막내딸입니다. 받으십시오. 마음껏 구하십시오. 더 환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묻죠. 그래서 굳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를 굴러떨어지게 만들죠. 이 시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긍휼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몸이 수치가 아닌 주님의 긍휼을 기억합니다. 내 연약함이 폭로된 그 자리에서 주님, 내 몸이 수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긍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왔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그 자리에 잔치를 베푸십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성경을 들고 말해보세요. 어디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을 외면하시나요? 어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나도 너 모르겠다, 나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러시던가요?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믿음의 자리에 점점점 나아가고 계신 성도들이 계신 건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잔치상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 저를 용납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이제 아무것도 말하는 것 없어요.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의 죄와 반복된 실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기대합니다. 당신의 잔치상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향해 준비된 그 잔치상의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수치에 사로잡힌 여러분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요,
관계가 깨어진 자리요, 반복되는 죄의 넘어짐이요, 누구에게 밝히기 어려운 그 수치요. 이 시간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은 더 이상 수치와 정죄와 자책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과 축복의 자리다.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가 숨기고 싶어했던 그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스스로 정죄하며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판단했던 그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바르게 살아나지 못할까? 여러분, 방금 고백했던 찬양에서 말하잖아요. 거룩히 살아갈 힘 주님이 주신대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격을 물으십니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주신대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격을 물으십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버지 앞에 자격을 묻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긍휼을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개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과 긍휼과 아버지의 풍성한 잔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수치의 흔적들을 성령의 불로 녹이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우리에게 수치와 정죄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폭로된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차리신 그 잔치상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자녀의 심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막내딸의 심령, 막내딸의 마음과 고백들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큼 살아왔고 내가 얼마큼 잘해왔는지 자격이 아닌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오, 그것이 나의 자격이야. 이렇게 아버지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 이상 정죄와 수치의 자리가 아닌 하늘아버지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수치와 거절의 통로가 아닌 주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을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더 이상 수치에 얼어붙고 수치에 반응하는 몸이 아닌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긍휼에 반응하는 몸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앞에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